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는 23장의 말씀은 신문을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내용이 바로 23장의 내용입니다. 지난 22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회의 신문을 거치십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들어와서 빌라도에게 1차 재판을 그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당시 공회에 사법적인 집행권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사형 집행만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이 통치자의 판결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공회의 고소로 이 로마의 권위자들 즉 이 빌라도에게 그 신문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룬 이 종교적인 죄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인 제목을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 고소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백성을 선동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은 백성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의 정당성을 말씀하셨을 뿐이고, 또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고 그렇게 고발하였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왕 그리스도라고 자칭한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셨지만, 시인하셨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제목은 바로 누가복음에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전혀 거론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제목들이었습니다. 또한 3절의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고소한 이 세 가지 제목 중에서 딱 두 가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신문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하시지만 정확한 번역은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인 것은 맞지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구약에서 언급된 약속된 이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4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여도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 그러자 5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더욱 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을 알았음에도 이 재판에서 바로 그 갈릴리와 베레와 지방을 통치했던 이 분봉왕 안티파스, 즉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2차 재판을 받게 합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자기를 멸시하고 고발하며 자신의 인기와 또한 기득권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빌라도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억울함을 모두 감수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범하시지 않았을 뿐더러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또 기쁨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의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 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됨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님처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런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8절 이후에 헤롯에게 이제 두 번째 재판을 받으시러 우리 주님은 나가십니다. 헤롯과 거기서 헤롯과 군인들에게 업심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 희롱하며 빌라도에게 다시 도로 보냅니다. 자, 여기 빛난 옷은 요한복음 19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욕적인 것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왕처럼 보이게 하려는, 흉내내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희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절에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업신과 희롱도 그들의 작당함을 알고 계셨지만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하시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업신과 희롱 그리고 곤욕과 괴로움, 억울한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주님은 몸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묵묵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실 것,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죽음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처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괴로움 중에 묵묵하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성도님들의 그 다양한 문제,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1차 재판도 그리고 2차 재판도 그들의 업신과 희롱으로 빛난 옷을 입히는 그러한 치욕스러움에도 서로 원수였다가 작당하는 일에 친구가 되어지는 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그 길,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을 또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몸소 이 땅에 오시고 또 당하지 말아야 않으셔도 될 여러 가지 치욕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들도 있지만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십자가에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져서 하나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또 주님의 뜻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역경을 겪어야 하고 괴로운 일을 겪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